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억울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별, 연령,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월급을 받는다면 이상적인 제도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운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사람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막 입사한 20살 새내기와 3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신입과 경력자의 월급이 같다는 것만 두고 본다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경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신의 경력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임금만을 요구했을 때에 비롯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외치는 이유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과 경력을 쌓은 사람들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만들지 말고 모든 일을 정규직으로만 운영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적게 일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새벽과 같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게 돼요. 그 당시 웬만한 규모의 마을에서는 장터에 인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장의 주인들은 하루 단위로 일꾼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좀 하십시오 라며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일꾼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주인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다시 한번 장터로 나가게 돼요. 이번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계약하고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꾼이 필요했던 이 주인은 낮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그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포도원에 데려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지기까지 1시간이 남은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이 주인이 다시 한번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과도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이제 하루 일당을 정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중간 관리자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지급하라고 말했어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모조리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기대에 부풀었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들은 땡볕에서 하루 종일을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일당과 저 사람의 일당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하고 계약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몫을 받고 돌아가세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계약을 할 때에 한 데나리온씩 혹은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계약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주인의 말과 행동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조금 억울해 보이기는 해요. 저는 늘 이 대목에서 가장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억울해 보였어요. 물론 처음에 주인과 계약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은 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과 내가 같은 일당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좀 불합리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갔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갔던 이유는 일꾼들을 다시 뽑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다음날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종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루 종일 놀 수 있냐면서 그들을 나무랐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은 하루 종일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가 봐도 포도원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던 거예요. 몸이 왜소하고 약해 보여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남들과 같이 이른 시간에 왔는데도 나도 일하고 싶은데도 주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다른 일꾼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갈 때에 장터에 남아서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위축되어서 고통스럽게 서 있었을 거예요. 주인의 질문에 자신들의 오늘의 처지를 요약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백했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은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당당히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내일이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부심이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비유는 노동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꾼들이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그 일꾼들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예요. 그 주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주인이 일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직접 밖에 나가서 찾고 구해왔어요. 본문의 8절에서 중간 관리자로 하여금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으러 나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 사랑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하루가 거의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시간마다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계약하고 포도원에 데려왔어요. 심지어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것은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꾼들이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그 포도원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셨어요. 그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도저히 없겠다고 여겨질 때까지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산할 때가 되자 주인은 중간관리자에게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지급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그 일당은 다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누구의 구원은 더 값지고 누구의 구원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렸느냐 조금 늦게 누렸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은 천국이에요. 내가 일찍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면 됩니다. 내가 좀 주님을 늦게 만났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겼다니까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주말에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니까 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구원의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학생 때부터 아니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느라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고, 남들이 다 가진 거 내가 없다고 그것을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없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시간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하신 예수님만 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위해 직접 찾아갔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주님까지 찾으시고 부르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계속하기 위해 어려웠지만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인간의 영혼을 보인다는 실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할 때에도 그 인생이 끝자락에서도 너도 주신 것을 찾으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지 못한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보지 못한 일을 너무신 자가 빛나주시고 찾아온 주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주님을 인해서 받사오니 그 사랑을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참여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었던 주님을 믿기 믿었던 지금이었던 그 모든 것이 공동적인 목표가 구원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며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억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멸탄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더 없다고, 그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